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려면 힘들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텅 빈 땅을 주던가, 아니면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이 좀 약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해서 잘 살고 있는, 이미 주인 행세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라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전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이렇게 강탈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강한 자를 결박 먼저 해야죠.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이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개인만 그러겠어요. 지역 세상자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죠. 그래서 한 명을 얻으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한 명을 얻는 거고, 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갈 때에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이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다 전쟁 나라에서 그렇게 평화롭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쟁과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존재하고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서서 그 마귀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마귀가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왕 노릇하면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거죠.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성의 자랑,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다 얻으려고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배후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한 게 뭡니까? 원래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 하와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야죠. 근데 뭔가 이렇게 뱀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면 까맣지 말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도 은근슬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죠. 듣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한두 마디 가다 보니까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상까지 억눌타는 사단이 그거 갖고 유혹한 것처럼 하와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인류 가운데 범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간 것들이 다 우리가 관심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보는 것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공격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혹은요, 보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는 게 더 커 보이면 그거 유혹 대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면 내 것보다는 커 보이는 거를 관심 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과 싸우는데 눈에 보기에 적군이 더 커 보여요. 그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겠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으면 볼지라도. 가나안 북에는요, 조직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무기도 뛰어나요. 군사도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적군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싸우고자 할 때에 두려움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로 인해서, 커 보이는 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두 번도 아니에요. 4번을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대적과 싸울 적에 근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잖아요. 보이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에 겁내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네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나보다 더 커 보이는 그걸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 애굽에서 수많은 권능과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던 그 뛰어난 탁월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보는 거로 인해서 보는 게 커 보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은근히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거기 끼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따라가려고 막 그러죠.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두렵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커 보여도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커 보이면, 주변 환경이 커 보이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은 늘 얘기하지만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는 살기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 문화도 즐기면서 한국적인 것도 쉽게 마트뿐만 아니라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사람들이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커 보이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이 커 보이든 내가 직면한 문제가 커 보이든 어떤 이유든 내가 보이는 게 커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믿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커 보이니까요. 그런데 보이는 거를 인하여서 너보다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아무도 눈에 보이는 가난 군대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죠. 우리는 뭐가 더 커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나요? 그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면한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이 세상 가운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또 수많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에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자주 얘기하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9절, 10절 아닙니까? 아까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과 가지고 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선교 항제할 때 고린도 도시는 헬라 문명 속에서 뛰어난 지역 아닙니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춘다고 또 말과 지혜로 전도하다가 큰 열매를 내지 못했죠. 그런 상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도 똑같은 헬라 문화의 상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고린도 도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지적인 문화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 문화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지역이 아무리 살기 좋고 뛰어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백성이 이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에 미련한 걸 통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예비된 백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과 싸워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할 적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군으로, 하나님께서 적군으로 생각하시고 싸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앞서 싸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앞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해주신 이전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 때문에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커 보이면 홍해가 문제 되겠어요? 아니면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구원해주겠다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좀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어떠한지 다 봤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계속 바라봐야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데서 있어서 이제 다 내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 조직도 안 돼 있고 군인도 없는데 애굽 군대 저항해서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해내셨죠. 홍해는 많은 땅처럼 건너게 하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 물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합쳐지게 해서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거 누르고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테니까
마음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이든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전쟁은 소수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많은 인원 갖고서 승리케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소수, 헌신된 소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수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5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과 그들이 적군이 있고 그들이 대적이잖아요. 그들과 싸울 적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럼 남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는데? 그런데 왜 집을 짓고 약속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집 짓다고 왔는데 전쟁 중에 이거 마음이 온전하게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죠. 왜냐하면 짓다고 왔는데 저 집은 짓던 집 어떻게 될래나?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혼한 자가 왔으면 약혼한 자가 어떻게 될까? 약혼한 자와 더불어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나 하나님의 일을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대표적으로 서사시대 때 우리가 기도원이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인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이제 징집을 하니까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몇 배입니까? 네다섯 배 되잖아요. 숫자적으로도 기도원의 그 군사, 처음에 징집 때 이스라엘 군사 같고 미디안 군대하고 수적으로도 몇십 배 차이가 나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뭘 요구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에서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군대는요, 수가 많은 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완전히 다 쏟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는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에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 장면 가운데 어떤 제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달라고. 먼저요, 먼저. 우선순위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중요하죠. 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 드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육적으로 죽은 그 아버지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겠다는 데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한 제자는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근데 마음이 뭐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이게 뭐 작별하고 온다는데 그게 뭐 안 좋은 일입니까? 제대로 따라가는데 좀 가족적인 일을 좀 정리 좀 하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가야죠. 저도 뭐 시골에서 쟁기질하는 거 봤지만 쟁기 갖고 제대로 보면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고랑이 제대로 파지겠어요 이게? 마음이 내 가족에게가 있고 내 마음이 세상에 뭔가 조금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치게 먼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쏟는, 마음이 둘로 나누지 않은,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막 돌려보내잖아요. 그 전쟁이 많은 수를 내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신전력할 수 있는 몇 명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진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시고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적 전쟁을 친다 할지라도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가는데 영적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비된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확장에 시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